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8장은 치열한 마지막 영적 전쟁에 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13장에는 특별히 두 짐승이 나오는데 12장부터 18장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가 많아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칙대로 기본에 충실해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둘 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나 이제 사탄의 어떤 활동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영적 존재라든가 그들을 따르는 귀신들. 사실은 우리가 자꾸 영적 존재라면 막 보이지 않는 무슨 그런 유령 같은 걸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도요. 아니 사탄이 원하는 거 하면 마귀 그 쪼무레기들이랄까요? 사람들도 마귀가 원하는 거 하면은 그 귀신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꼭 무슨 영적인 실체가 있고 그건 무섭고 사람은 안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귀가 하자는 거 하면은 사탄의 조무래기들, 사탄의 사자가 귀신을 말하는데 사람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영적 전쟁을 하면은 꼭 안 보이는 뭔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끌고 가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탄의 실체, 사탄의 사상, 사탄의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사탄적인 거죠. 그냥 무슨 유령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무런 거 오이지도 없고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데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실체가 아닙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근데 사탄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으면 그때부터 마귀 짓 하면 마귀 편 되는 거죠. 사람은 괜찮고 유령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분별력과 바른 생각과 복음이 없으면 다 곁길로 가게 되고 그런 것을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건 이제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비교해 볼 때 중요한 것은 12장에는 큰 붉은 용이 나왔을 때도 믿는 사람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겼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큰 붉은 용이 과연 뭐냐? 옛날엔 유럽 연합 국가다 별 소리를 다 했거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봐요. 유럽 연합 국가 지금 어떻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한참 그때는 또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겼을 때는 어떻게 이겼다고요? 12장에는 큰 붉은 용하고 싸울 때도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13장 7절에 와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과 싸우는데 성도들이 졌다고 나와요. 졌다고. 그 왜 12장에는 이겼는데 13장에는 졌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을 것이다? 어린 양과 말씀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잘 비교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형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장 7절 8절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라 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죠. 심해 바다가 어둡고 그가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큰 괴물이 있을지 모르는 지금보다 옛날 지금은 바닷속을 좀 우리가 보니까 좀 그러려니 하지. 옛날에는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다 나가면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도 이제 바다가 가깝지만은 제가 이제 바닷가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요 지금도 여전히 고사 지내고 이거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도 바닷가 나가기 전에는 배 타기 전에는 다 고사 지낸다 하잖아요. 그거 없애는데 10년 걸렸대. 10년. 그거 안 하고 출발시키는데 출항시키는데 그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여전히
바다 가면 마치 바다가 뭔가 배가 어렵게 되고 물고기가 안 잡히거나 하면 자꾸 사람들은 뭐 생각해요? 뭔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뭔가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못 잡게 하고 배가 뭐 파손당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길을 잃거나 이걸 다 뭔가 막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리면 고사 안 지내고 딴 거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죠. 미신을 믿으면서 두렵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자꾸 두려움을 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13장이나 12장이나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의 마귀의 전략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세지고 거의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이런 가시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보여주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믿는 사람들을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이런 데 굴복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돼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들이 뭐예요? 자기들과 이거 볼륨 조금만 올리는 거 줄여주세요. 같이 어디 가자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자는 거 같이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지옥 간지도 모르고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11절 봅니다. 11절을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러분 땅에서 올라오는 사탄은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땅으로 데려가죠. 땅 속으로 데려가요. 땅 속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까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죠. 온데에서 온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온대로. 사탄은 땅속 어둠에 거기서 왔기 때문에 바닷속 깊은 어둠 속에 바닷속도 어둡죠. 땅속도 어둡죠. 옛날부터 땅속은 불이 있다 그랬어요. 땅속에 불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지구과학에서 배우셨죠. 우리가 땅은 영원히 그냥 물만 나온 줄 알았더니 땅 중앙에 가면 뭐가 있대요? 불이 있다는 거를 성경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옛날부터. 물론 그 지옥이 꼭 땅속만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옛날부터 이렇게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땅 속을 보지도 않았을 건데 땅 속에 너무 올리는데요 지금. 땅 속에 어떻게 불이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 알아요. 욥기에 보면요 바다에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 바다의 길은 19세기에 그 군대 그 대령이 미군 군대 대령이 발견한 거거든요. 바다에도 이쪽으로 가니까 좀 잘 가고 저쪽으로 가니까 뭔가 물길이 안 맞더라. 그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를요 19세기에 발견한 거예요. 19세기. 근데 욥기에 보면은 욥기는 청동기 시대인데 성경에 바다에 길이 있다고 나와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다를 다 알아서 썼을까요? 감동으로 썼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지금 보면 다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죠. 어둠의 어떤 영들, 이런 영들이 땅에서 올랐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땅 속으로 데려가는 이런 역할을 한다. 자, 12절에 보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어요. 13장 3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 짐승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고 머리가 하나 죽었는데 또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사탄 마귀 짓인지 모르고 어디 갔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그러면 이거 믿으라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것 같죠. 아주 대답을 아주 잘해 주시고 계셔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믿죠.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막 암덩어리 막 피에 손 묻히고 해가지고 막 다 나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그것도 기도원의 이름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소핀이 돼지핀이 막 정말 충격이 아니에요. 충격. 그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우리가 뭔가 기적만 보면 사람들이 가서 엎드리니까 사탄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만 나타나면 다 엎드려. 특히 병 났다 그러면 다 엎드려 그냥. 얼마나 우리가 이 건강과 목숨에 연연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처가 나았다 그러면 다 엎드려. 13절에 보니까 이제 12절은 죽게 된 상처가 나은지라. 13절은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막 불이 떨어져. 어디 가니까 불이 떨어지고 막 땅에 내려오고 보면 여러분 이거 보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으니까 사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을 것 같으니까. 14절에는요. 이적을 행해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칼에 상하였던 자가 또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고 다 믿어라니까 다 믿어 또 사람들이 인간들이. 15절에는요. 짐승에게 보세요. 이거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 생기는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생명이 되게 한지는데 아니 막판에 오니까 이게 마귀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네. 우상을 돌로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들었는데 사탄이 생기를 주는 척을 슉 하니까 와 말을 해. 그럼 우리는 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그냥 이게 사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만 하면 믿어. 말만 하고 낫기만 하면 믿고 막 이런 식이니까 얼마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또 협박을 해. 죽이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니까 무서워서 믿고 놀랍기도 하고 놀라워서 믿고 참 그래.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본 백성들은요 광야 조금 걷다 보니까 다 잊어먹어가지고 안 믿어. 근데 어떻게 사탄이 하는 것들은 조금만 보면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도 다 먹고도 안 믿어. 그죠? 오병이어를 먹고도 안 믿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다 보여주셨는데 안 믿는 거죠. 근데 사탄 마귀가 그걸 조금만 보여줘도 사람들은 믿더라. 이게 마지막에 올수록 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런 흉내를 내는 이 집단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모든 자라 그랬죠. 작아서 안 믿는 거 아니고 커서 안 믿는 거 아니고 부자여서 안 믿는 거 아니고 가난해서 안 믿는 거 아니고 자유인이어서 안 믿는 거 아니고 종들이어서 안 믿는 거 아니고 뭐든지 이 정도를 보면요 안 믿을 사람 없다라는 거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다 받게 하고 믿어야 살 줄 알고 표 안 받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연연하는 이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게 그 위력이 세니까 큰 붉은 용이라고 상징하고 있고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어마어마한 짐승 뿔이 어리고 머리가 7이고 이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막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바다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고 막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표를 대표적으로 이제 상징하기를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제일 타격을 주는 게 경제적인 제재죠.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제재해도 되는데 경제권, 경제적인 제재를 하면은 이게 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제재를 가지면서 사탄을 숭배하게 하고 따라오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 기록될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구약 아하방도 하는 짓을 보면은 거의 여기 나오는 용용용이나 마찬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일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이름의 수, 그 짐승의 수를 상징적으로 세어보라. 또 사람의 수니 이름의 수니 그 수는 몇이다? 666이다 해가지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를 666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말씀 봤을 때 우리 신앙의 기준은 기사나 표적,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도 얼마든지 그거는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기적을 봐서 믿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올수록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가르쳐. 근데 옆에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막 여러 번 치유해주고 막 뭐 해주고 막 뭐 보여주고 하면 따라갈 거죠. 아니 그분이 말씀을 잘 가르치면 또 몰라. 근데 말씀은 잘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김덕수 목사님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어떠 없고 막 죽은 자도 못 살려냈는데 옆에 가니까 살려줘. 잘 가셔요. 잘 가셔요. 나중에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명석해지고 합리적이 되고 그래요. 근데 참 저도 이제 신촌 있어봤잖아요. 얼마나 대학가에 그 명문대 옆에 점집들이 많은지 진짜 기가 막혀. 아니 왜 그 좋은 대학교들 이 지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대학가들 앞에 점집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서울대 옆에는 없는 줄 알아요? 서울대 옆에는? 아유 참네 기가 막혀.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된지 기가 막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뭐 현대인들이 돼가지고 안 믿을 것 같죠? 더 믿죠. 그러니까 뭐 회장, 총수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봐봐요. 뭐 회사 뭐 할 때, 열 때, 뭐 신년 초에 다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다 고사 지내고 뭐 하고 있죠. 뭐 지혜가 없어서 있어요. 뭐 그렇겠어요. 그거 몰라서 뭐 그러고 있겠어요. 다 사람들이 이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절대로 기적과 표적, 기사와 이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바로 잡아주려고 요한계시록 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주려고. 말세가 때가 되면은 사탄마귀가 거의 하나님 흉내를 이렇게까지 낸다. 생기까지 넣어주면서 죽어있던 우상이 말까지 하게 하면서 말하면 사람들이 다 웬만하면 믿으니까. 그래서 666이라 하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너무 이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떤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 대전 역 가면 그런 사람들 많던데 막 베리칩이다. 옛날에는 우리 컴퓨터 처음 나올 때는 또 컴퓨터가 666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롯데월드 가면 또 애들 때는 또 롯데월드에 그 바코드 손목에다 찍어줘요. 바코드가 아니라 그 모양을 찍어줘요. 또 한때는 또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해가지고 못 가고 막 그랬거든요. 하여튼간에 뭐 그냥 지금 생각하는 당장에 보이는 그것만 막 자꾸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대로 못 가게 하고 방해를 한다면 그런 모든 활동들은 666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를 찝어가지고 저것만 안 하면 구원받고 저거 하면 무조건 족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어릴 때는 그게 컴퓨터다, 바코드다. 지금은 뭐래? 지금 베리칩이다. 또 뭐 코로나 주사 맞으면 거기 속에 막 칩이 있다. 막 그다음에 코로나 자체가 또 뭐 그거다. 좀 지나면 이제 뭐가 이제 그 666이라고 그랬어요. 666 같이 진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AI라고 그렇게 생겼어 지금. AI가요. 똑같이 가상현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우리 얼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동영상을 다 만들어내고 목소리 조금만 우리가 자료를 주면 우리 목소리랑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모습으로 AI가요. 지금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넣잖아요. 설교 원고를 넣으면 제 목소리를 좀 입히면 제 목소리로 제가 생긴 것 같이 하고 버튼 누르면 영어로 하고 버튼 누르면 중국어로 하고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그러면 앞으로 목사님들 필요 없죠. 영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설교 원고만 있으면 뭐 유명한 목사님처럼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악용되면 그게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잘못 악용이 되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시대적으로 많았죠. 옛날에는 바로도 뭐 666처럼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느부갓네살 왕도 그 당시에는 666처럼 한 거고요. 뭐 믿는 사람 다 잡아가니까 뭐 그게 뭐 좋게 보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BC 164년에 에피파네스 황제가 유명한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제사를 일부러 지내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모독하려고 유대인들을 모독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돼지는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이 음식인데 그거를 돼지 피를 뿌려가며 제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에피파네스가 666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666은 나중에 나온 말이잖아요. 1세기 끝에 나오는 말이고 이때 당시는 기원 전 2세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현상인 거지. 꼭 옛날엔 666이 없다가 20세기 갑자기 컴퓨터가 등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로 황제도 666이라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는 네로 황제를 말해요. 네로 황제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네로 황제 알파벳 헬라어의 알파벳은 숫자들이 매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합쳐보니까 666이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내로만 666은 아니고 이제 그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마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활동들은 이게 666의 활동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보고 하나님이라 주라고 부르라 그랬거든요. 안 부르면 막 사형시키고 핍박하고 막 처형하고 엄청나게 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를 거의 666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봤었죠.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이 후세에도 이렇게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처럼 숙청을 하고 피해 제사를 부르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았는데 15세기까지는 교회 황금 시대니까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예를 들면 스탈린이라든가 히틀러 막 유대인 600만 명 학살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20세기에 이거 진짜 이 마귀가 다시 드러났다. 이게 뭐 바다에서 나왔던 땅에서 나왔던 그냥 666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있고 지금 오늘날에는 또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갖다 대는 게 또 이제 뭐 베리칩, 뭐 코로나 주사위, 뭐 절대 안 맞고 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힘들죠.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부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용이 되면 괜찮은데 악용이 됐을 때 교묘하게 사람들을 격결로 인도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원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붙들면 이기게 돼 있는데 붙들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무서워해라. 너네 이거 안 하면 죽을 각오해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기는 것은 배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는 잡혀가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죽을 각오하고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 읽을 때는 항상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 핍박을 안 받고 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오늘날도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박해를 받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시험에 든 사람도 있고 벗어난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나는 정말 말씀대로의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더 어려운 시대가 올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질문하시고 답을 내시면 모든 성경의 답은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들 아니면 더한 것들 아니면 다른 형태들도 많이 나타나요. 딱 한 가지만을 찝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떤 시대가 오든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시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항상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고 하는 찬송처럼 우리의 믿음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어질 때에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으며 하나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